구약시대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은 당시 주변 국가들이 세운 법의 내용과 많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왜 다를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법을 제정을 해요. 반면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니 차이가 있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여전히 그 부족하고 연약한 심성 가운데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을 위하여 세우신 법이니 여러분, 달라도 다르겠지요. 한 예로 세상의 법은 그 기준이 하향 조정입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가 침해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하는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그 하향 조정의 범위에서 법이, 제도가 마련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법 제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계명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인류, 죄악의 늪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 첫째는 은혜의 사랑이요, 둘째는 공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요, 공의의 사랑은 진리를 세우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사랑은 아무리 지나쳐도 방종으로 치닫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계명을 가슴에 담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계명은 어떠한 계명인가? 종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종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들도 이 종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한 종에게 도피처를 마련하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내용이 어떠했는가? 내용이 이러합니다. 남의 종을 잡아두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종의 이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법을 제정한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종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사유재산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니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워요. 농사의 필요를 위하여 소를 키우고 나귀를 키우고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종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사유재산이 되니 돌려주어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재산과 같은, 가축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명하는 제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하여 법을 제정하실 때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유재산으로 여길 물건이 아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이렇게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또한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셨으니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과 더불어 자유를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한 번 종이라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오주 만물의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니, 여러분 특별히 생명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자면, 그러나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주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평생 종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으로 평생 종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어요? 평생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남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는 태어나는 신분으로 평생 그 모습으로 살게 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면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법을 제정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성품이 좋으니 함께 살고 싶다,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종의 모습도 있어요. 그 같은 모습은 예외적인 상황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에는 이 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종이 6년간 일하고 나면 7년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년과 더불어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은 나는 주인을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가족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원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그 종의 진심을 파악하게 되면 데려다가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것이 종의 표요. 그런데 그처럼 받아들이게 된 종은 이제는 대우가 달라져요. 마치 자신의 친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돌보고 가족이 되는 것이니
심지어는 유산까지도 물려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자유의 종이다 또는 사랑의 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마음에 가득 차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왜냐하면 그 은혜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그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의 법을 그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적용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의아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도망쳐온 종을 돌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 과연 종이 얼마나 남아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대하여 행할 때에 학대해요, 착취를 해요, 갈취를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모질게 이 종을 대할 때 여러분, 견디지 못해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도망친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전제로 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일 수는 있어도 짐승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계명은 오늘 21세기를 초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진리가 되는 것이니, 오늘날에서도 직장에서나 단처에서 또한 어느 기관에서 하위직에 종사한다고 하여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압제하거나 칼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이 사회의 대두가 되고 있는 여러분, 문제 중에 무엇이 있는가? 가난한 나라에서 어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 줄 아시잖아요. 소일과 기피하는 3D 업종에 그들이 종사하고, 환경 또는 상황, 그 작업 환경 좋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스스로 차원하여 감당하며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노동을 착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법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그리고 남자 중에도 창기가 잊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아주 엄중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서 속히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명령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또한 마찬가지로 인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천국 백성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18절에 말씀하신 법이 있는데, 이것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네,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의 번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네, 개 같은 자의 소득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개 같은 자의 소득, 굉장히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가림을 하고 속이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 다를 바가 없어요. 좋은 물건이라고 속여서 파는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은 이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몸에 해악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음식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마약류와 같은 몸에 해악한 것을 팔음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모습이라 이렇게까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하겠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사용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말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 무엇이 무시됩니까? 시작의 동기와 과정도 무시해버리는, 그저 결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동기가 좋고 이 과정이 좋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 수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복을 더하시니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수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은 돈을 꾸어간 자가 자기의 형제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원금만 받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형제지간에, 믿음의 사람들지간에 이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돈을 꾸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 않음이 좋겠죠. 왜냐하면 별 예상치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믿음에서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금만 받고 이자는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타국인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끼리는 어려울 때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필요를 돕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돈을 빌려주는 자, 원금만 받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손해보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약속으로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니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든지, 농사를 짓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든지, 여러분 또한 직장 생활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내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자가 어려움에 있을 때 도우실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1절은 소원에 관한 것이에요. 소원을 하였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약속한 것에 대하여 감하지 말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 뒤로 미루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거룩한 약속이요 체결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소원으로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표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항,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처럼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보통 소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소원할 때는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한 자는 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갚을 것을 생각하며 애를 쓰고 수고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원은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원을 함부로 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체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받으시고 소원을 기뻐하시니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아주 중요한 때마다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기도함으로 인해, 또한 소원 이후 그렇게 또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제 나갈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있기까지는, 전까지는 고국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또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서 가보니 이 선교의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가 않아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이렇습니다.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쉬고 싶고 거기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약속을 했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가 만삭이 돼요. 출산을 한 달여 남짓 두고 고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킬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비행기를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지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기뻐 받으셨는지 이제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여기저기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유치원을 세워서 운영하게 되니 그 지역에 아주 소문난 유치원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열매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고국에 들어오게 될 때는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있었는데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고국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함께 열매를 이뤄가자 하는 뜻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닐라 구경도 못한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한국에 갈 때 같이 가겠다, 이렇게 큰 약속을 해 놓았으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20명이나 돼요. 그러니 고국에서는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20명이나 되는 이 형제 자매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 여러분,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에 그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그러면 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뻗팅기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 일로 지원을 하여 20명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만일라도 못 가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신발을 다 벗어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를 않는데, 우리 산돌중앙교회 화장실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앞에 신발들이 다 벗어나오지를 않았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선교제 나갈 때 선교제 나가서 10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면서 파송교회에서 이제는 들어오라 그렇게 명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이걸 어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다시금 네팔로 재파송을 받아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는 안식년차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학생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가족과 함께 가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만 디나이를 당하고 말았어. 거절을 당하고 말았어.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가? 그러니 마음에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또 소원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미국에 가서 최대한 대로 빨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와 같은 소원으로 드렸어요.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은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안 들어와요. 그냥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도 너무 좋지만 자녀 교육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10명이 가면 9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 기도를 받으셨는지 두 번째 비자 인터뷰를 할 때 비자가 떡하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석사과정을 마칠 때가 되니까 이 지도 교수님이 제 이름을 떡하니 아주 유명한 그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아예 이름을 올려놨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러.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속한 대로 얼른 선교지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와 가족과 함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얼마나 사역에 큰 복을 나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때에 그리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손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또한 그것을 신실히 지켜 행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과 서약을 했어요. 주를 향한 이 헌신을 약속하고 대신 주님 앞에 아랬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나려주세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소원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또한 자격도 많은 비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들으시고 받으셔서 그리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저의 헌신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한참 사업이 어려울 때 선교지에 2억 원을 드리기로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수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사업을 회생시키셔서 그 약속한 모든 내용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원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헌신을 다짐하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성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은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요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제에 관한 것은 곧 이웃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가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또는 곡식이 익어가는 밭에서 손으로 따서 또는 훑어서 먹는 것을 금하라 허락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땀을 흘렸다고, 그 사람이 무슨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와서 먹는 것을 허락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의 도식을 하게 하지는 말아라. 일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고도 먹지도 말게 하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무의 도식을 하게 하지는 말아라.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남이 애써 힘써 수고하여 얻게 된 열매를 가져다가 이윤을 취하게 하지는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라. 그러나 주머니에 넣거나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담아다가 가지고 가서 이윤을 남기는 그와 같은 일은 하게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보아라.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연명하지 못하는 자가 배고픔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할 때 허락을 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사람이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말씀을 드리는 것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 중에 너무나 힘들어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선교단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죠. 바포사역과 같은.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성도의 지원을 받아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와서 값없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못 먹겠습니까? 너무나 연로하여,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가 없고, 사고를 당하여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먹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와 같은 자가 다가올 때에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그럼 모든 단체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 데는 없어요. 한 끼를 줘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두 가지 방편으로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요. 첫째는 소위 레스큐라고 하는 구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소위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이 개발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구호 사역으로서 굶어가는, 너무나 힘든,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다면 그가 와서 따먹는 것을 허락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이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쓰나미로,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산불로 인하여, 또한 기근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처한 자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추운데 덮을 담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먹을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라. 이유 없이 도와라. 어떠한 조건이 없이 도와라. 심지어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든 그들을 도와라. 우선 살리고 보아라.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살려놓고 보아라. 이와 같은 구호 사역의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개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은 이 가난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 않도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투자하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돌보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돕는 사역을 개발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 화산 이재민들의 모습으로, 그들은 정말 하루에 한 끼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자신의 모든 밭과 이 산속에 있는 터전들이 전부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들의 이 모습은 항상 무언가 먹을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인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엄마는 이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지만 젖이 나오질 않아서 아이는 칭얼거리고 짜증을 내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에 망고나무를 심고 바나나를 심고 초지를 깨가지고 논농사를 하고 빵공장을 하고 양계장을 하고 염소농장을 하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면 하는 구호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반면에 그곳에서 유치원 사역이라든지 또는 오늘날 이 네팔에서의 신학교 사역이라든지 또는 학교 사역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 사역이에요. 가난의 대를 끊어내고 이제는 좀 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는 도와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선교요 구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가 되시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임종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앞에 모여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라. 함께 더불어 화목하여 잘 살아라. 동기간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라.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의 손을 놓고 하늘나라로 떠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한 그 법도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위로부터 주신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이 되고 하는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존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